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도하는 것, 선교는 다름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주님의 복음화 프로그램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교회 속에서 사도행전을 쓰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1단계는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 행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두드리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고 5,000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2단계는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힘찬 걸음을 전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시작되자 사마리아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사건은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만났다는 것이죠. 복음이 유대인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3단계는 이제 1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13장에서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의 내용에서 드디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그리고 민족과 인종과 언어와 모든 문화의 벽을 넘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13장 전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바울 사도와 안디옥 교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본질로 여기지 않고 선교에 관심이 기울이지 않으면 그 교회의 촛대가 서서히 옮겨지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선교의 촛대가 서서히 옮겨서 촛대가 바로 안디옥에 이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요즘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묵상하면서 많이 질문했는데, 그때 저에게 도전한 말씀이 뭐냐면은 전도하는 것,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 한 사실을 다시 한번 교우들에게 확인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행진을 장려하고 있고, 그리고 사탄은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은 복음의 행진을 장려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거기 보면요 성령이 이르시되, 4절로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다음에 9절 넘어갑니다. 9절 바울이라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전도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력 잘 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안디옥 교회가 교회 회의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들을 선교사라고 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도 얼마 안 되는데 누가 선교비를 감당하라고 선교를 보낸다고 그러십니까? 선교사를 보낸다고 그러십니까? 이런 의견도 나왔을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더라도 우리 교회를 좀 수술은 다음에 합시다. 지금 개척교회니까 우리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를 좀 수술은 다음에 합시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아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서 결국은 선교사 파송의 건은 없었던 일로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갖가지 은사를 주시고 갖가지 열매를 주시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역할과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선교의 전선에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선교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뉴 비긴이라 하는 신학자는 선교의 중심은 성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학자 보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확실성을 준 사건이 부활절이었다면, 그렇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죠. 초대 교인들에게 확실성을 준 사건이 부활절이었다면 그들에게 담대함을 준 사건은 오순절이었다. 즉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그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 공동체의 많은 인적 자원이나 풍성한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성령의 포로가 될 때, 우리 모두가 성령의 포로가 될 때, 그리고 그 성령님의 온전히 순종할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선교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선교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을 모르는 공동체는 자선 사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구제 사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선교, 그리고 또 전도의 주체가 되는 성령님의 뜻에 민감해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의로 선교사 부인의 간증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팔로 떠나기 전 그 선교사님은 40세의 예과 의사로서 돈을 참 잘 벌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할 때 간호사였던 그의 부인은 극력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은, 그 남편이 효자인가 봐요. 효자였으니까, 효자였다는 생각에 부모님을 핑계대면서 설득했다는 겁니다. 당신 이해하는데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곧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면 우리 홀가분하게 떠납시다. 효자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면 홀가분하게 떠납시다. 그러나 남편의 대답은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반대도 안 되니까 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고3이니까 아들 대학 시험만 치르고 갑시다. 우리 인생만 인생입니까? 우리가 난 자식도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 대학 보내놓고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예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나이 40살은 예과 의사로서 최고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요. 나는 내 인생에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소. 내 인생의 황금기, 내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소. 그 부인은 결국 손을 들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서 남편과 더불어 네팔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를 드리겠다는 그 의사의 고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님을 뜻에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소를 지으셨을까? 성령은 복음의 행진을 장려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탄은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아요. 그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온 섬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8절로 넘어갑니다. 8절 이 엘루마는 시작. 이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 예수는 서기오 총독 밑에서 일하는 마술사로서 서기오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방해하는 것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 사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란 단어의 히라브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중상모략하다 하는 데서 왔어요.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참소. 여러분 참소자 영역을 어필러라는 거예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우리를 다고 자꾸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저 사람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다. 저 사람 욕심꾸러기입니다.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알죠? 저 사람 이런저런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자격지심에 빠지게 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비전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존재로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마귀는 실체가 없는 관념이거나 도깨비가 아니에요. 관념은 실체가 없잖아요. 도깨비는 실체가 없잖아요. 마귀는 관념이거나 도깨비가 아니라 인간보다 더 강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조종하는, 인간의 삶을 조종하는 영적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아나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성령 충만.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면요 매사가 못마땅하여 불평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려 불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약화되어서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 역사. 여러분 무슨 마귀 역사하면 뭐 꿈에 뭐 이렇게 무슨 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잘 들으십시오. 매사가 못마땅하여 불평하게 돼.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사람이 남편도 마땅치 않고 이 자식놈들도 마땅치 않고 아이고 교회도 마땅치 않고 매사가 불평해서 내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와. 그리고 감사를 옛날에는 그렇게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만을 받게 되면 불만. 그래서 가슴을 아무리 두드려도 감격이 없어 불만이 나와. 그리고 믿음이 약화돼서 신앙적인 회의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당신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하면서 회의에 사로. 이 엘루마와 같은 사탄의 방해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깐깐한 직장 상사가 신앙생활에 트집 잡을 수가 있습니다. 믿고 신뢰했던 교우가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는 반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런 반면에 그 뒤에 역사는 사탄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끝나는 마지막 무렵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죠.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럼 누구인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사람을 미워해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교우들을 미워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아주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건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세요. 측은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더 잘해주세요. 몰라서 저런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 사람을 구원할 길이 열립니다. 진정으로 미워하고 대적할 대상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고 바울 사도는 똑똑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여기서 영혼 고뇌라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호락호락 그에게 속한 영혼을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은요,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유다서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모세의 영혼까지 장악하고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들이 아니라 강력한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과 싸우는데 뭐 때문이냐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에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인이 불교로 개종했다가 해서 꿈에 이상한 것을 보지는 않아요. 불교인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해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교인이든 불교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로 개종하면 거의 예외 없이 사탄이 위협합니다. 영적으로 위협해요. 꿈으로 위협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위협하든지 아무튼 회방을 합니다. 영적 세계관은 참으로 놀랍고 이상하지 않나요? 사탄은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의 행진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어떻게 묶습니까? 우리는 본문에서 사탄의 역사를 묶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당당하게 맞서서 보았다라는 말이에요. 꼬리를 내린 개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래. 대적하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욕망의 자리는 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욕망의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욕망을 위한 만남은 피해야 됩니다. 욕망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욕망을 이길 신앙인은 없습니다. 난 욕망 이겨 하면서 욕망의 자리에 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겁니다.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가다듬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묶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물치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면서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칠지어다 라고 대적하고 호령하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은 뭔가에 끌려가듯이 뭔가에 홀린 듯이 뭔가 장악된 듯이 포로가 된 듯이 불의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폭력의 영이 집안에서 역사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게 폭력을 휘둘 일이 아니야. 완력을 사용한 일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폭력. 도박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집안을 거들내고도 그 다음날에 도박장에 나타납니다. 분열의 영이 충동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갈리고 갈등이 집안에 가족과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살의 영이 역사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 어려운 일은 나도 경험하고 너도 경험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덜컥 목숨을 끊는 것을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묶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를 회개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지저분하고 더러운 영입니다. 집안에 지저분한 음식물 찌꺼기가 있으면요, 바퀴벌레가 꿰고 파리가 꿰입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까마귀가 날아드는 법이에요. 심령 속에 사탄이 들락날락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저분한 것, 죄된 것을 깨끗이 치워야 됩니다. 성령이 지적한 대로 바로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 또 여러분들의 이거 너 생각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시고. 여러분 지금 너 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 회개하고. 너 지금 걸음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고. 이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가져야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타 종교에서는요, 마음을 비우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빌공자를 많이 쓰고 없을 무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무아 그리고 무상 그리고 무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요,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면 그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고양이가 들어오면 쥐들은 물러나는 것처럼, 밝음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어둠 그림자는 물러나게 됐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어떤 신비한 힘이 넘쳐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진정으로 열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정말 생명을 내걸고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그냥 우연히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꽉 장하도록 생명 내걸고 해야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도는, 선교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온 찬송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하는 이런 찬송이에요.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 것이로세. 오늘 이 찬송을 1절 그리고 3절 4절을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칠 수 있는 분은 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원 살 것이려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굴리기까. 3절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굴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전도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 하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편에는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고 또 다른 편은 사탄의 역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복음의 행진을 장려하고 사탄은 복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의 주체가 되신 성령님의 뜻에 늘 민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 삶이 영혼으로 잇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격지, 물질,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으로 끝날 때 고스란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잇대어지려면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하여금 우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늘 민감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하려는 다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그 권세 있는 이름, 권능이 있는 이름으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면서 영적 전쟁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